초장의 그릇의 재료가 뭐랑 똑같냐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재료랑 정확하게 똑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가야 토기에 히브리어가 적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히브리어의 가야 토기에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 글자가 뭐랑 똑같다고 해요? 히브리어랑 똑같아요. 실제로 히브리어가 거기에 적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처음 초창기 때부터 복음이 들어왔고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 왔던 이 복음을 들고 왔던 도마, 이 도마는요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7대 절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던 것이 도마이고 12제사입니다. 그 12제사가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있던 가야와 백제와 신라 가운데 이 절기들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줬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입니다. 제가 이거 추측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그 자료들과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장막절 유대인과 우리와 비슷한 이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장막절 때 지금의 장막절이라서 이스라엘에서 장막절을 보내고 있거든요. 장막절 때 뭐를 하냐면 이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빛으로 온다고 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장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뭐를 하고 있어요? 불을 켜고 등불놀이를 하죠. 그 등불을 쫙 펴놓은 다음에 뭐 하냐면 그 밑에서 사람들이 원을 만들어서 춤을 추면서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떠올라요? 강강술래가 떠올라요. 실제로 제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 영상을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랑 똑같이 원을 만들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장면 있죠? 이 장면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우리랑 똑같이 강강술래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추석 때 우리가 뭘 먹죠? 빈대떡을 먹죠. 근데 빈대떡은 떡이 아닌데 떡이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빈대떡의 진짜 이름은 빈자떡입니다. 그러니까 빈자떡이 뭐냐면 이 추석 때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정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영어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정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한국이랑 이스라엘이에요. 이거 놀랍죠? 근데 한국과 이스라엘이 정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말한 것처럼 추석을 보낼 때 어떻게 돼요? 못 살고 못 먹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빈자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을 위한 떡을 만들어서 추석 때 나눠주면서 같이 먹으면서 행사를 보냈던 게 원래 추석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추석의 문화가 어디서 나왔느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막절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40년 동안 내가 강에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감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레위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라고 명령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장막절을 보낼 때 나만을 위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추석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빈대떡 먹었어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우상의 제물이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돼요. 행위는 나와 있는데 진리가 빠지는 순간 악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야 돼요. 왜 추석 때 귀신이 저 심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이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다시 되돌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절과 똑같은 행사를 지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우리가 출발한 일본이에요. 일본도 여러분 추석과 같은 이 절기가 우리랑 똑같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일본이 가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이스라엘에 깨어있는 나라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본은요 태어날 때부터 DNA 자체가 이스라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몇 해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교수들이 일본을 직접 찾아갔어요. 왜 찾아가느냐? 일본의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그냥 몇 학자들이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굵직굵직한 학자들이 찾아가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연구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일본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는 한 문화라고 어떻게 해요?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일본의 단어와 그 히브리어의 단어가 500개 이상이 겹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어가 아까 말했죠. 가야 문명에서 일본이 시작했다고. 근데 가야 문의 가운데 뭐가 적혀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어가 적혀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당연히 일본 땅의 언어와 이 히브리어의 언어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본 땅 역시 지키는 세 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냐? 이 7대 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요 3대 절기와 날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지키는 이 모든 일정들이 유대의 7대 절기가 거의 대부분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장마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본의 그 행사 이름이 뭐냐면 지온 마츠리예요. 마츠리는 축제라는 뜻입니다. 지온은 뭐냐면 시온이랑 여러분 발음이 비슷하죠. 지온이라고도 하고 기온이라고도 하는데 기온 축제라는데 이 기온 축제는 어떤 축제냐면 초막 절기와 지온 축제는 일본에서 여름 동안에 일어나는 그 축제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교토의 야사카 진자 신토 신사에서 의식을 거행한다. 이 교토 축제는 매월 7월이면 도처에서 계속되는데 언제가 중요한 때냐면 7월 1일부터 10일 그리고 15일부터 25일까지 이 행사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7월 달에 일어나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날 일어나는 행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드리냐? 그냥 행사가 아니라 신사에서 드리던 종교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다음 장에 보시면 신사와 성막의 구조는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도마 시대 도마가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뭐로 전했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성막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뭐를 만들었냐? 성막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그들이 기리는 축제가 어떤 축제였냐면 기온 마츠리. 여러분 마츠리라는 단어가 축제라는 뜻인데 이 마츠리의 기원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갔잖아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츠리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즈리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즈리가 뭐냐면 신을 맞이하다라는 마즈리라는 단어에서 이 마츠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마츠리가 원래 본뜻은 제사라는 뜻인데 이 제사에서부터 축제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축제라고 사용하고 있는 원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제사라는 뜻이에요. 할로윈 축제 무슨 뜻이에요? 귀신 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뺀 모든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예배는 똑같은 예배인데 영의 예배인데 사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축제를 지키고 페스티벌을 즐기는 것 같지만 페스티벌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이 영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영의 뜻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문화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마츠리가 무슨 뜻이냐면 시온이라는 뜻이죠. 시온의 왕을 맞이한다는 뜻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시온의 왕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개념으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일본에서 이 마츠리를 처음 시작하게 된 유래가 있어요. 그 유래가 뭐냐면 이 마츠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일본 땅 가운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전염병이 왔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염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신사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문화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장막절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장막절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날이에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나팔절이 여러분 무엇을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대속제일은요? 알곡과 축정일을 나누는 시간. 장막절은요? 천년왕국.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라랏산 아시죠?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배가 딱 정착했어요. 그 날을 창세기에 적고 있는데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합니까? 7월 17일. 7월 17일이 어떤 날이에요? 이 장막절에 포함된 날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딱 완성된 날이 7월 17일인데 그게 정확하게 장막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장막절 때 또 만들어진 성전이 있어요.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에 가니까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단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데 낙성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요. 이 예배가 정확히 어떤 예배인지를 8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일을 지키고 하루가 더 있는 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시마토라라고 해서 뭐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장막절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8일 동안 드리는 절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장막절이에요. 근데 이 장막절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해요? 완공된 겁니다.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다시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졌을 때 주님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솔로몬 영광이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그 영광이 더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중 예언이었고 진짜 주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올 때 솔로몬 성강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장막절의 시작을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이 딱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손에 꽂아놓고 우리 스가랴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자, 14장에 가니까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이 천년 왕국을 지키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14장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14장의 내용을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강림을 하셨어요.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이 직접 재림을 하시죠. 주님이 임하니까 6절에 보니까 그날 1월 성신의 진조가 일어나면서 빛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아무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재림의 날이 딱 임하기 시작해요. 재림이 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뭐가 있어요? 빛이 임하기 시작해요. 빛이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천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이 천년 동안 주님이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목적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의 왕이 되기 시작해요. 만왕의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됐는데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이분 자체를 뭐라고 말해요? 영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생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에덴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뱀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보는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사람이 이 땅에 공존하는 시대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를 살 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진짜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가운데서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장막절을 지키는 의미는 뭐냐? 주님,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주님을 모셔서 영생의 나라, 뭐예요? 생명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는 게 장막절이에요. 근데 이 장막절의 의미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방송 꺼주십시오. 방송 꺼주시고 다시 녹화로만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헷갈렸어. 방송 뭐라 어디까지 나눴죠? 네? 잘 안 들려. 장막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넣는 건데 여기서 진리가 빠져보니까 어떻게 해요? 빈집을 열심히 만들어 놓고 귀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석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이 뭐냐? 똑같이 장막절을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장막절 가운데 모실 사람이 달라져요. 왜? 진리가 사라지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진리를 지켰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진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희석되기 시작하니까 이 영의 역사는 그대로 있는데 사단의 역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한국 가운데 진리의 영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생수가 넘쳐나는 날이 되는 게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 가운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영성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이 장막절이 딱 지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해서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이 귀신의 역사 가운데 음란함을 붙여서 귀신의 역사 가운데 더러운 영도를 붙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를 분별하는 자들은 때를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를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악한 영에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는 시즌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시즌을 잊어버려요. 그냥 추석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해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일주일만 쉬면 되지, 다시 달려나가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원래 추석의 의미는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날이에요. 더 가까이 주님을 찾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막적인 의미를 가장 먼저 알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모든 절기를 예언적으로 성취했습니다. 특별히 장막절을 성취했던 장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달려갑니다. 왜요? 예언의 성취를 그대로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 초막절을 완성시킵니다. 완성됐을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7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명절, 이 명절이 지금 어떤 명절이에요? 초막절이죠. 초막절을 유대인이 명절이라고 불러요. 명절 끝날,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이죠. 7일이 끝나고 8일날 완성을 한 겁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나온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선포되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생수의 강이 터져나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 성전을 완성시키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들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장막절을 기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교회가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다시 역대하 7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0절에 보니까 9절까지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7제가 7월이죠. 7월 23일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23일이 된 겁니다.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8일이라는 기간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마토라 때 이 솔로몬이 그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를 하느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인가요? 나라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때 이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일? 장막절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막절을 지키면서 뭐를 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일본의 신사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서 성곽을 통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요 전염병이 막 일어났을 때 예전에 들었던 복음과 전통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통 가운데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전염병에 들었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느냐? 우리의 유일한 왕 대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에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나서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그대로 해냈던 게 추석의 유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날짜 역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 민족 중에 하나였던 민족이었어요. 정말 이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정말 신앙심이 있었는데 뭐를 놓쳤어요? 진리를 놓쳐버렸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영의 문은 다 열었는데 진리가 사라지니까 길신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의 모습 여러분 한번 본 적 있으세요?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십시오.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일본의 신사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같아요? 유대인들처럼 머리에 뭘 하고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하나를 달고 있어요. 의복도 여러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전통부터 계속 내려온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저 유대인들은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없어요. 저 일본인들은 행위만 남고 그 안에 말씀조차 없어요. 말씀도 잃어버리고 성령도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종교로 사람을 못 바꿉니다. 이 마지막 때 진짜 필요한 거는 생수의 간이 성령님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장막절을 지키는 자를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가랴 14장에 보니까 천년 왕국 때 주님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뭐를 해가세요? 초막절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에 열방들이 올라서 예배 드리는 민족에게만 비를 내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때 제대로 된 장막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막절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오히려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에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역사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이렇게요 수많은 절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저 6월절과 똑같은 시기에 그 지내지는 축제, 마츠리가 있는데 특별히 유쿠 우지방에서 지어지는 마츠리가 있어요. 근데 이 마츠리가 여러분
어떤 걸 하냐면 소를 어떻게 해요? 죽여서 피를 내서 은솔주에 바르는 게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6월절과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일전에 여러분과 나눴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일본 신사 중에서 이 나가노현이라는 곳에 있는 신사는 어떤 분심이 있냐면 그 뒤에 산이 있는데 산 이름이 뭐냐면 모리아산이요. 기가 막히죠. 모리아산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모리아산의 강리와 모리아신께 예배드리기 위해 세워진 신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매년 4월 15일 날 그곳에서 축제를 해요. 어떤 축제를 하냐면 자신의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는 행사를 합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는 척하는 행사.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4월 15일 정확하게 유대력으로 어떤 날이냐? 6월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과 이름 비슷한 우리나라 산도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산이라고 했어요? 마리산이라고 했어요. 모리아산, 마리산. 요 마리산에 최초로 와서 제단을 쌓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욕단이라고 했어요. 욕단.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욕단 아시죠 여러분? 벨렉의 후손인데 이 욕단이 성경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알타 산맥을 넘어서 동쪽 끝나라로 갔대요. 근데 그쪽에 오자마자 뭐를 세우냐면 번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번제단을 그때 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성막이 세워지기도 전인데 번제단의 개념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번제단의 개념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라랏산에서 노아가 딱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뭐를 드렸다고 표현해요? 번제를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그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을 그대로 보고 들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주님이 숨겨놓았던 동이족일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이족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단군이 2033년, 기원전 2033년 이게 언제냐면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때 딱 와가지고 뭐를 한 거예요? 산 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요 처음부터 이 기독교가 떼어질 수가 없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DNA를 우리가 일깨워낼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재밌으니까 이거 방송이 끊겼으니까 일본 가서 다시 설교해야겠다. 여러분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이 문화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문화를 조금 더 살펴보면 무교절날 또 열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가 뭐냐면 새해가 열릴 때마다 마칠이 새해 축제가 열리잖아요. 근데 현대 일본인들은 1월 1일 날 우리처럼 새해 축제를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언제 했냐면 1월 15일 날 했습니다. 1월 15일이 여러분 언제예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일본에서는 그 7일간 뭘 하냐면 모찌를 먹어요. 떡을 먹는 거죠. 이 모찌가 여러분 뭐예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15일부터 7일 동안 우리는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저들은 7일 동안 그거를 만들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은 7가지의 쓴 나무를 통해서 죽을 먹는데요. 근데 이건 역시 무교절에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대. 이 일을요 일본에 있었던 고대에 있었던 민족들은요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왜요? 가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 가야 땅 가운데 도마가 오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민족인지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역사적인 모든 사실과 그 역사를 갈 필요도 없어요. 역사가 진보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진보하고 있잖아요. 동쪽 가장 끝 나라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용한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너무나 사용해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나라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계속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신도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미혹의 역사를 넣기 시작해. 잘못된 역사를 넣기 시작해. 그래서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이 평양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악한 세력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일본 역시 800만 명을 넘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진리로 이 허울뿐인 종교에 생명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채워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다시 한번 그 DNA를 깨우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이 DNA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면 우리는 반응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몰라도 돼요. 머리가 안 좋아도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버리면 1900년도대 중국 동이 민족이 있는 상동성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요. 그때는 뭐 역사적인 증거도 없어요. 그때는 성경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동이족이 부흥을 통해서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DNA가 건드려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가족교회라는 500명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500명의 공동체가 동시다발전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서진을 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자, 저를 보면 저 사람들이 진짜 서진을 했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예루살렘을 깨워야 되는 게 동이족의 사명이다. 이래서 실제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들이 가기 시작하는데 공산주의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이 중국 땅을 다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보면 서북연공단이라는 그 단체 이름인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묻혀져 있습니다. 그들은요 처음부터 주님의 DNA를 알고 그 DNA에 반응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때가 때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때가 아니었지만 그때를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미랄을 통해서 순교의 피가 차기 시작하고 비로소 주님의 때가 되기 시작하고 48년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것을 준비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시기를 분별해서 깨어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고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좀 나와주십시오. 우리가 방금까지 나눴던 요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이 한국이 이렇게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필리핀이 70년대, 80년대 가장 잘 살았던 나라인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나라를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깨우는 사명이 복음을 붙잡았던 대한민국일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북한도 우리가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도 우리가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한 달이라는 사이 동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 교회 문을 막 열고 계세요. 제가 생각해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문을 계속 여세요. 그냥 전화만 하면 뭐 문자가 오는 것만 보면 이메일만 오는 거 보면 내가 아무런 힘도 주지 않았는데 그냥 주님이 확 여는 게 느껴져요. 왜 그렇게 여시나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